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필 왜 방언인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120명의 믿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작정하신 오순절 날이 이름에 120문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각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특수한 방언은 그 당시에 오순절에 모였던 세계 각국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상황을 접하면서 이거에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역사로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사실상 표적적인 특별한 방언이 되지 일반적인 방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방언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러한 방언이라 할지라도 새 방언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의 양상으로 방언은 바뀌어가 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 안에 속해 있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참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방언이라는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은사인 방언을 터부시하고 방언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믿음도 아무 기대감도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라는 특별한 것이 뭔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방언 은사는 당연하게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해온 대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조작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도 방언을 조작하고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더러운 영이 방언같이 흉내를 낼 수는 있으나 그러나 방언과 같은 것을 더러운 영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과 유사한 것, 정말 근접한, 예를 들어 방언 은사가 있다 그러면 한 80%까지 근접한 뭔가를 악한 영이 만들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방언의 은사와 근접한 것 한 10%만 닮았다. 그 정도까지는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언 은사와 근접하다 50%라도 유사한 것을 악한 영들은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착민들, 또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술이나 주문을 사용하지 방언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주술 주문은 동일한 것을 반복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때로는 밝혀지는 것, 밝혀지지 않는 것, 자기만의 비밀선 언어들을 가지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꼭 일본의
남녀 호랭개교처럼 그들의 주문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호랭개교 주문을 24시간도 어떤 경우는 그들은 계속하여 반복합니다. 그건 절대 방언하고 같은 게 될 수가 없죠. 그것은 그 주문을 외워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효 제사라는 사람이 이 소승불교를 대승으로 바꾸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을 가르쳐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무하고 탑을 어쩌고 저쩌고만 해도 구원받는다. 그러니 그것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서민들에게 정말 그것이 구원받는 것인 양 그 의미조차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문 같은 것만 외우면 된다라고 말했지요. 그런 주문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얼마간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 방언은사를 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방언은사와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실제로 방언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 또 오래 해온 사람은 어떤 방언이 지혜만 좀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정도는 정말 쉽게 분별하고 알 수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정말 독특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더러운 영들은 그 방언의 은사 자체를 절대 흉내낼 수 자체가 없습니다. 흉내를 낸다 해도 너무나 원본과는 차이가 있고 거리가 먼 것에 불과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방언이 무슨 의미인가를 안다. 저는 방언 기도의 내용과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라는 게 뭔지를 안다 하면 충분한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는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의 내용을 알면서도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고린도서 14장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 같은 특별한 사건은 특별할 때만 벌어지는 거고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사실.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러니 방언의 본질을 이해하고 알면서도 그렇게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기도가 뭔지조차 모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섰을 때에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 방언 은사를 받았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절대 하나님께 섰을 때에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당연히 가는 길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똑같이 한 100km를 이동해야 되는데 걸어서 가야 되는 사람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간다면 도착하는 것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가지고 차를 몰고 100km를 가는데 걷는 사람하고 같은 순간에 도착하거나 더 늦게 도착한다면 필연적인 문제가 있겠죠. 방언은 기도의 은사며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주저리 방언만 하고 있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을 거고 그 사람의 방언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자신도 믿음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언 기도를 좀 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사람은 살펴보면 가장 놀라운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믿음이 별 볼 일이 없더라. 방언이라는 표적, 기적, 이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방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로 별 볼 일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그 사람은 방언 은사를 무시하거나 천대시하거나 가치없게 여기거나 쓸모없게 여기는 경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은사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알지 못하니 방언 은사의 외면적인 것에 몰입하여 나는 좀 더 아름답고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을 하고 싶다. 나는 듣기 좋은 방언을 하고 싶고 남이 볼 때에 때깔이 좋은 방언을 하고 싶다. 그런 것에 몰입하고 몰두합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방언 은사를 주시고 나눠주실 때에 그렇게 각 사람이 원하는 식의 때깔이 좋고 보기 좋은 방언 은사로 안 바꿔주시는 것에 저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감사합니다. 때깔이 좋은 것을 원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은 사람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듣기 좋은 방언을 하고 싶다는 것은 저는 왜 어떤 사람들에게 방언 은사를 주시는데 때깔이 안 좋게 보이는 방언 은사를 주시냐?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사람에게 자신이 이렇게 신령한 기도,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은 때깔이 좋지 않은, 감탄스럽지 않은, 존중하고 존경할 만하지 않은 그러한, 물론 방언 은사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포장지가 별로 안 좋다 그 말이죠. 포장지가. 알맹이는 똑같은데, 알맹이는 같은데 겉을 싸고 있는 것은 별 볼 일이 없게 보인다. 외국에 가면 어떤 나라들은 습성이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해서 건물 밖에다가 치장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밖에 타일을 붙이고 돌을 붙이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광고도 가게 같으면 화려하게 하고. 그런데 많은 나라들 가운데 어떤 나라들은 건물이 정말로 대단하고 잘 지어졌어도 외부적으로는 그저 그런 건물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평범하게 보여요. 막상 이제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와, 밖에서 볼 때는 별것 없이 보였는데 안에 들어가니 놀랍구나 하는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겉에 볼 때는 와, 놀랍구나 했는데 썩어 문드러져가는 건물의 인테리어 밖에만 그럴싸하게 해놓고 안에 들어가면 별 볼 일이 없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의 기도 생활에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 같은 기도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이. 물론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을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게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함께 들으라. 그런 경우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가 잘 되고요. 사람이 없으면 김이 빠집니다. 김이 빠져요. 혼자 기도하기에 놔두면 기도를 잘 못해요. 아이들 같으면 자기 엄마 옆에서는 기도를 잘해요. 누구 들으라고요? 엄마 들으라고. 엄마가 이제 사라지고 나면 기도를 못해요. 왜? 자기 기도를 들을 리가 없어졌거든요. 그런 이상한 기괴한 기도를 기도랍시고 배워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 은사를 받으니까 그것이 심해져 간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 사람의 방언의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겠고 본질은 똑같으나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연락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방식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유행에 민감합니까? 유행에 민감하고 또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누가 메이크업 옷을 입었다 그러면 다 그것을 입어야 되고 심지어 기괴하게 눈썹을 잘랐다 그러면 다 잘라야 되고
앞머리 일자로 하면 전부 다 앞머리 일자로 해야 되고, 앞머리카락에다가 여자들 롤 같은 걸 뭘 붙이고 다니면 전부 다 붙이고 다니고, 핑계는 다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튼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유행에 민감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 보기 위해서 산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그것이 신앙생활에 함께 딸려 들어옵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같이 들어와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예배, 그런데 치중하고 들어가게 되는 일들은 아주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 홀로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함께 모여 있을 때 기도를 잘한다 그러면 다른 예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남이 의식되고 있을 때는 자기가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름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자기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혹은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언에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방언을 하다가 자꾸만 겸연적인 것을 겪게 되죠. 예를 들어 방언 기도를 성경에 있는 새 방언을 하다 보면 이 몇 가지 단어가 계속하여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일 되면 다른 단어, 유사하지만 다른 단어들이 빙빙빙빙 돌 때는 많으나 오늘은 내가 기도하면 심지어 30분 내내 어떤 동일한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자꾸만 자신의 의지를 개입해서 방언을 바꾸어 보려고 그런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홀로 있으면 동일한 단어로 방언을 계속 열심히 하는데 부담감이 적을 터인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동일한 방언을 계속 할 때 옆 사람이 지금 듣고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 단어를 바꾸려고 자기 의지를 자꾸만 개입시키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열매를, 방언 기도를 하지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120명이 예외 없이 각 사람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명 100%. 물론 당시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성에 유하여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500명 이상 되는 혹시 더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단지 이 120명만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게 하기를 시작하였고 이 사도행전 10장에도 이방 사람 고넬료와 고넬료가 모아놨던 고넬료의 권속들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은 10장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방언 은사가 놀랍길래 믿는 신자들에게 얼마나 파워풀하고 필요하길래 방언을 주시느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방언을 주시느냐.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방언 은사를 충분히 많이 사용한다면 방언 기도는 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하기가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원수 마귀에 대하여 굉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이 마귀 정상적인 방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믿음이 제대로 없는 사람은 오랫동안은 방언은 못할 겁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얼마나 기도하지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사람에게 모여가지고 잠깐 하는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는 별로 가치가 없다. 하나하나 많은 차이가 없을 거다. 그러나 방언 은사의 가치를 믿고 하는 사람들은 24시간 생활하는 가운데 방언을 많이 말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뭔가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겠죠. 생활하는 가운데 기도로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방언 기도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원수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귀에게 눌림이 사라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 영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얼마나 놀랍겠는가. 내가 만들어내고 조작해내는 것이 방언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수 마귀는 방언 은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쳐왔습니다. 나 지금은 방언 은사를 많은 사람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언 은사를 받는 것까지를 제대로 못 방어를 원수 마귀가 했거든요. 그러니 그 다음에 전략은 뭐겠습니까? 받긴 받아도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너가 방언 은사를 받았으나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건 가치가 없는 거야. 쓸모없는 거야. 해봐도 모르는 소리 계속 반복해 하는 것. 물론 정확한 반복은 아닙니다. 방언은 정확한 반복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의심이 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반복하고 있다고. 매일 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에 다 녹음기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방언하는 거 녹음하세요. 5분 정도씩 녹음해 보세요. 그래서 한 열흘 녹음하세요. 5분씩. 그리고 녹음한 것을 받아 적어 보세요. 같은 거 받아 적어 보라. 그 말이 멍청이 아니고는 자기에게 준 선물의 용도도 확인하지 못하면 멍청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준 이 성례면사인 방언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도 확인하지 못하면 그거 같은 멍청이가 어딨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과거에는 수표란 걸 뭔지 몰라서 수표를 받은 사람이 똥닦기를 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똥닦기를 한 다음에 놀래서 과거의 화장실은 푸세식에서 똥이 그득이 쌓여 있었지. 놀래가지고 다시 뛰어가가지고 똥 위를 옛날에는 똥을 넣은 다음에 휴지를 그다 바로다 떨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헤치고 보니까 저기 끄트머리가 수표에 똥 닦아가지고 있어가지고 저건가? 그리고 주워가지고 보니까 똥이 이제 많이 이렇게 싸가지고 접어놨잖아. 펼쳐가지고 수돗물에 가서 우물물에 가서 똥을 씻어가지고 조심히 씻어야지 또 잘못 씻으면 수표 위에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말짱 도루묵이 되다. 이제 일단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똥을 먼저 씻어내는 게 아니에요. 말리기를 먼저 해야 돼. 말리기를 빳빳하게 먼저 말려야 돼. 갖고 덩어리는 이렇게 뜯어내고 그 다음에 조심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수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똥닦기로 해가지고 버리고 던져놨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큰 돈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차라리 주우러 온 사람들은 그나마 똑똑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바보 멍청아,
이 멍청아! 이걸 가지고 뭐 했냐, 이 멍청아! 30년간 했으면서 이 뭐 했냐, 이 멍청아!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은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멍청아! 마귀가 이 놀라운 은사, 놀라운 성령의 은사,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이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마귀가 의심을 주고 의구심을 주고 해도 쓸모없어, 하지마, 그렇게 이제 방해했을 때에 멍청아, 그걸 받아들이고 살았느냐, 이 바보야, 그래놓고 나한테 뭔가를 해주시지 않는가,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겨우 사느냐. 물론 제가 오늘은 방언은사를 조금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방언은사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은사인데 모를 거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은사인데 어차피 설교하고 말해도 그때뿐일 거니까. 그때뿐일 거니까. 방언은사를 설교한 지가 어쨌든 최근으로 한다면 시간이 좀 됐는데 올해 5월달인가 한 3시간 했죠. 그러면 5월달이라고 치면은 지금이 이제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죠. 석 달이 넘었는데 열매를 지금 놀랍게 거두고 있어서 제가 방언은사 설명하면 와, 난 저는 거두고 있습니다, 열매를.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지요. 어려운 설교도 아니고. 또 최근에 제가 1년에 최 한 차례나 방언은사 잘 설명하지도 않는데 몇 차례를 설명했으면 일주일 정도 되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멍청이 아니고는. 그러니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만 되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 이게 아무런 열매가 없어. 그러니 놀라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육적으로는 더 이상 설명하기 싫은 거예요. 더 이상 가르쳐주기 싫은 거예요. 1000만원짜리 수표가 있으면 뭐에 똥딱지까지 버려버리고 1억짜리 수표가 있으면 뭐에 똥딱지에서 버려버리는데, 그리고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단지 기도할 때 좀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말 기도하는 건 좀 힘든 기도니까 그 대신 대용품으로 아니 컵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쇠젓가락 갖다가 먹기가 좀 씻기도 그렇고 귀찮으니까 일회용 나무젓가락 갖다가 터먹는 심정으로 먹고 버리면 되니까 그런 심정으로 방언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편리하니까. 그 정도에 머물렀다면 신약시대의 오순절 이후에 제일 처음 은사로 또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방언을 부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방언은사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어차피 여러분 가운데 대다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겁니다. 설명해도 행하지 않을 거예요. 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더 깊이 뭔가를 설명하고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사실은 그럴 의미 자체를 못 느껴요. 저는 현미 저런 애가 졸면서 있어가 저래가지고 마귀에 잡혀가 저렇게 살아가도 네가 일주일만 좀 정신 차리고 방언을 생활 가운데 열심히 하고 학교에 가서 했으면 그렇게 안 잡혀. 알아? 그래서 더 이상 말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제 선물에 방언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온즉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손에 보물을 들고도 굶어버리는 사람, 손에 어마어마한 큰 돈을 쥐고서도 배고픔에 굶주려서 배고파서 잠 못 이루는 사람, 비참하게 사는 어리석은 바보들로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